할렐루야. 오늘 티칭이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오메가 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 제가 그날 칠판을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속으로 그러셨대요. 칠판이 쓰실 일이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거의 설교 끝날 때까지 칠판 세워놓고 안 썼거든요. 막판에 10분 남겨놓고 칠판에다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랬더니 내려오자마자 목사님 말씀이, 와, 목사님 티칭 있네요. 그게 제가 아주 충격이었어요. 오늘 티칭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미 가이드북이나 메시지가 나갔을 터인데, 역대상 13장 오늘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큰 소리 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9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이 시즌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환기의 살아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주인공인 다윗, 그리고 얼떨결에 나타난 것 같지만 또 한편에 주인공인 오벤에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그 영화가 진짜 재미있는 이유, 그 영화가 진짜 좋은 작품이 될 만한 이유는 주인공의 반동적 주인공 있잖아요. 악역을 맡으면서 집요하고 치열하게 막 손에 땀을 쥐었다 폈다 하게 만드는 실제 인물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겨드는 악역을 맡은 조주연. 그 조주연의 연기력과 그 등장의 무게에 따라 그 영화가 사실은 주인공이 더 주인공 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런 악역이라기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마치 조주연처럼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오벤에돔이라는 사람을 오벤에돔 되게 했던 바로 비운의 주인공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은 사지가 찢어져 죽어서 역사 속에 마치 신약의 유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었던 유다, 마치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사람 유다, 마치 그 유다와 여러모로 유사하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기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우사와 반동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우사와 다윗 사이에서 어부지리 같이 갑자기 등장했지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을 또 맞이하게 될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는 오벤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대전환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삽시간의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지구가 셧다운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가 아주 빠르면 백신의 어떠함으로 인해 올 중반이나 가을쯤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국이 그 정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빨라야 올 말이거나 내년 초까지 갈 확률이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신도 여기저기서 나오곤 있지만 이게 그렇다, 막 좋다, 완성품이다 이런 얘기를 클리어하게 못하고 마지못해 백신이 퍼지고 있어요. 마지못해. 이 백신이 정말 항체를 만들고 들어먹는다, 이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사실은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들은 백신을 전 국민이 3번 정도 맞을 것 정도의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3번 정도 맞아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알지 못하게, 이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앞서는 나라인데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1,000몇백만 거 구했다, 얼마 전에 또 나머지 몇 명 구했다. 근데 그게 구두 계약이에요. 정확한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상태를 아무리 빨라도 올 후반부까지 이 답답한 상황을 또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몇 군데 기독교 언론 조사 단체들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 현장 예배로 복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너무나 충격스럽게도 3분의 1 정도가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면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길어야 8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건데 근데 앞으로 1년 가까이를 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3분의 1의 숫자는 완전히 못을 박을 것이며 지금 나머지 3분의 2도 오히려 그렇게 젖어들거나 익숙해질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오늘 여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줌으로 사모함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1,000여 명 가까이가 어쩌면 유튜브로 또 나가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이 저녁에 지금 온라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예배하고 갈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에 점점 젖어들어서 이 온라인 예배의 어떠함 속에 여러 이유 속에서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모로 굉장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교회 안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 밖은 지금 진짜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벌써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업무를 재테크로 바꿀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피스에 앉아서 어떤 면에서 더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절반 출근, 절반 재택근무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아예 체제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의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문제를 마귀가 다 주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인 거 믿습니까? 역사를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걸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혹 가다가 엔타임 마지막 때를 외치는 많은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엔타임의 어둠의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용대가리 소대가리 얘기는 좀 그만했어. 용대가리가 10대가리가 2대가리냐 저대가리냐 7대가리가 8대가리가 뭐겠냐 안 먹었냐. 그놈의 대가리 타령은 수십 년째 와요. 그놈의 용대가리 세대가리 10대가리 9대가리 7대가리가 8대가리. 아이 그런 얘기 그만해. 그놈의 대가리 얘기 그만해. 답도 없는 얘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너무 지나치게 어두움에만 포커스한다는. 여러분 엔타임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 중에 악은 악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부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며,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속히 오라고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까? 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칩니까? 이놈의 세상이 어려워서, 풍진 세상, 에라 이놈의 풍진 세상 빨리 둘둘 말아갖고 오사마리에서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불구경하자,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놈의 지겨운 놈의 세상 다 둘둘 말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수님 속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유는,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든지 성경은 너희는 그날을 사모하라, 너희는 그날을 기도하라, 너희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라. 이게 성도들의 기본 자세로 명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만물이 회복되는 날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위대한 리더십, 가장 완전한 리더십. 우리 얼마나 리더십들에게 아픔들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정치인 찍을까, 저 정치인 찍을까, 이 사람 찍었다 실망하고 저 사람 찍었다 실망하고, 우리 매일 정치하는 사람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린 정치인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지. 믿습니까? 이 당 저 당을 기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기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여러분들이요, 억울한 거 많을 때 있죠. 진짜 내 진심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는 분들이 있죠. 이 세상을 보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짓말들, 저 역사의 흙 속에 숨겨있는 찬란하게 빛나야 될 진리들, 사실들, 이거 다 드러났으면 좋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가장 완전한 리더십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입니다. 가장 완전한 왕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걷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축원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갈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주 오실 날,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 왜 매일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뭐 열불, 열대가리, 뿔대가리, 꼴대가리, 이 대가리가 이 대가리냐, 저 대가리가 저 대가리냐, 맨 이런 것만 갖고 마지막 때는 그냥 시커멓게 두려움으로 겁주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할 일에 별로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둠에 허락한 일에 별로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허락한 일은 어둠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 포커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우리의 영성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대적인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의 대전환기가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대전환기가 있었고, 또 뒤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불리심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백성의 태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전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이 역대상 11장부터 13장이 또 한 번의 대전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구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것을 통해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뒤로 지나가서 역사서로 가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지나면서
이제 왕정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도다. 이게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한 4명 정도의 왕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이 약속하고 정하셨던 다윗의 언약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들의 심판의 기준은 다윗의 길을 쫓았냐 안 쫓았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인 듯 하지만 조금 바뀌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냐, 다윗을 쫓았냐 안 쫓았냐, 이걸 통해서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가 기준이 또 하나 갈리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이 땅에 풀어낸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은 그 다윗이 다윗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말이죠, 까딱하면 말이죠, 이 다윗이요, 광신다가 될 뻔했어요. 빤스가 흘러내리게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빤스가 흘러내리게 춤을 췄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까딱하면,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광신적 예배자로서 이방 이교도 블레셋의 영성이 다 섞여버린 혼합주의 예배자가 될 뻔했는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광신적 예배자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열정의 예배자. 진짜 전심을 다해 열정으로 예배했던 예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전환기, 오늘 이 역대상 11장부터 13장은 다윗이 저 헤블론에서 도적대 두목 수준의 그냥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를 끌어안고 왕을 하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남북 이스라엘의 온전한 최초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되는 과정이 이 역대상 1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기, 이스라엘의 정치 환경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위가 바뀔 때,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바뀔 때도 줄 잘못 써갖고 괜히 왔다 갔다 껄떡거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잘못하다 죽어요.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혹은 할아버지에서 손주에게 왕위가 바뀔 때도 괜히 줄 잘못 써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죽어.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조에서 이제 다윗 왕조로 왕조가 바뀌는 이때,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사무엘상하를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조가 들었을 때 군대가 사울과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법이 그래요. 저쪽에서 자기는 구태타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정치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에 혈통 있는 사람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호구로 앉혀놓고 자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왕조의 씨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슬프지요. 옛날 역사가 왕조가 바뀌면 그쪽에 하여튼 왕위를 앉을 수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어. 그냥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지나간,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간, 바로 그때에 다윗이 법궤를 사울 왕 때에 버렸던 법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3장에 우리가 위에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통치 20년, 그리고 그게 거리에서 법궤가 버려져서 여기저기 떠돈 것까지 치면은 수십 년 동안 법궤가 버려져 있었어요. 오늘 그 법궤를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수없이 들판을 헤맬 때, 하나님 제가 회복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법궤를 먼저 찾아오겠다고 했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왕조가 바뀌고 있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이때에
오늘 웃사와 같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다윗과 같이 완전한 회복을 통해 다윗 때는 다시 말하지만 광신적 예배자가 될 뻔한 사람이 열정의 예배자, 구약에서 예배의 사람 그럼 다윗, 신약에서 예배의 사람 그러면 옥합을 깬 말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이 누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성경 전체에서 인정을 받아요?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사람 다윗이 다윗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갈라졌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시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인위적으로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가지에 의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영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살아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반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웃사의 반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그 마지막 때의 대전환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본론과 결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사실은 이스라엘의 큰 잔치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백성들이 기다렸던 왕이 드디어 이제 막 법계 그 나라의 신물단지를 모셔드리면서 명실상부가 이제 왕위의 자리로 쫙 들어오는 그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 갑자기 소가 여기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오더니 이 소가 갑자기 미쳐 날뛴 거예요. 여기 소가 뛴으로 그랬더니 그 소가 뛴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소가 뛰었다. 그러니까 시속 20km 정도로 달리던 소가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시속 40-50km로 달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도의 얘기가 아니고 소가 갑자기 미쳐 날뛰었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소가 잘 오던 소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수키로를 왔고 앞으로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소가 갑자기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마당에서 소가 미쳐뛰기 시작했어요. 광우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날뛰니까 그 소 달구지에 있던 법궤가 막 덜커덕거리고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궤를 번쩍 들어갖고 그 소 달구지에 올렸던 제사장이 당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법궤가 덜커덕거리니까 아이고야 그러고 잡았는데 잡는가 동시에 제사장 하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찢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이러고 곱게 죽은 게 아니고 그 법궤를 잡는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아마 그 미쳐 날뛰는 소에 밟히고 씹히고 그래서 시체가 아마 아주 비참하게 길바닥에 창자가 흘러나오며 난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다윗도 겁먹고 다윗도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무대가 중요해요. 이 무대 하나님이 오늘 이 소를 이 웃사의 집에서부터 계속 걸어왔거든요. 근데 기돈이라는 사람, 이 기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기준을 잡다, 원칙을 회복하다, 줄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타작마당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오늘 요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원칙을 잡다, 기준을 회복하다, 줄을 잡다 이런 뜻을 가진 분, 그 마당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 의도적으로 수많은 뻘판도 있고 들판도 있고 아니 왜 잘 와가지고 아예 그냥 다윗의 뭐 집 앞에서 그런다든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그런다든지 그래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기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무대는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무대를 의도적으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셨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타작마당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첫째 타작마당의 가장 많은, 가장 분명한 용례는 바로 심판, 마지막 때를 주로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알만한 성경 구절을 들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청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타작마당을 결정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우리의 선교적 과업이 끝내어져 가는, 그래서 영적 땅끝 또 실제적인 땅끝에 편만하게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 그럴 때 대부분 성경에서는 주님의 오실 때, 심판할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대부흥, 대추수,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막 추수할 때, 그때 타작마당으로 주로 비유되어 있고 추수로 비유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는 영적 전쟁터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작마당을 정할 때가 추수의 때인데, 그때는 사실상 서로 언약을 맺기도 해요.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마라. 우리 요 추수 때에는 서로 전쟁하지 마자. 왜냐하면 곡식이 불타고 그러니까 서로 비참해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불가침을 맺고, 그런데 그때 서로 기습적으로 침략을 하기도 하고,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추수가 벌어지지만 한쪽에서는 군대가 그 곡식을 지키는 아주 민감한 적군의 군량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처하고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때가 바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자, 이 타작마당, 주님의 오실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대전환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여러 의미에서 대추수를 행하시는 추수의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하나님의 역동적 변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첨예함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이 팬데믹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미래가 올지 아무도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 삶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빨리 이놈의 코로나 끝나라,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툴툴 털고 아유 원위치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다. 여러분, 인재이든 자연재해이든 하나님이 하셨든 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전 지구적 셧다운이 이루어지고, 국가와 국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내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 아무 데나 갈 줄 알았지요. 저희 교회도 비행기 기장님도 계시고 대한항공 근무했던 분들 계셨는데, 그 직업은 철밥통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비행기가 안 날라서 비행기 기장하시고 조종하는 분들이 백수가 되고 잡을 잃어버리고 우리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 의사들이 밥줄이 끊어지는 거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저희 교회 의사분들 몇 분 계신데요, 너무 어렵대요. 환자들이 안 와요.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 한번 터지면, 그러니까 교회만 문 닫고 교회만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병원도 사람이 못 들어와 함부로. 아니 그 의사분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줄 우린 꿈에도 몰랐어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상상치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에 또 더 큰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더 많이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전환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우리는 이 대전환기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이, 이 전환기에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온다, 와라 올래면 그 팬데믹이 오든 안 오든 이 타작마당 시즌에, 이 전환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남으시길 축원합니다. 대전환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환기에 우사같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환기에 지금 법궤가 우사가 말이죠, 집에서 이 법궤 들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냥 괴짝 들듯이 번쩍 들어가지고 거의 뭐 괴짝이죠. 뭐 아버지가 집에다 갖다 놓고 제사장이, 그 아버지 제사장이 갖다 놓고 20년간 지켜봤더니 괴짝이야. 먼지만 누렇게 쌓여서, 아니 뭐 이놈의 걸 보고 뭐 70명이 한 방에 죽었다는데 지가 보기에는 그냥 괴짝이야. 그래가지고 괴짝같이 번쩍 들어가지고 괴짝같이 소 달구지에 털썩 씌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가 덜그덕거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저놈의 괴짝 떨어질라, 저놈의 괴짝 왕이, 새로 세워지는 왕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저거 내가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괴짝을 덥석 끌어안았는데, 지금은 전환기예요. 법궤가 깨어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법궤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때예요. 이제 다윗 때, 이제 사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때였던 거예요. 전혀 감을 못 잡은 것입니다. 여전히 조금 아까 번쩍 괴짝같이 들었던 괴짝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바뀐 것,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하나님이 법궤를 깨우기 시작한 것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의 변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못 들으면 우사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사같이 본의 아니게 오늘 여기에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한 반동적 조주연공이 돼서 비참하게 끝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외칩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네, 새 일을 행하시네. 근데요, 새 일이 행하여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때 역사 속에서 우사와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져버리고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음 세대들, 오늘 반드시 살아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사의 반열이 아니라 다윗과 오늘 오베네돔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죽은 우사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사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죽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사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우사는요, 전형적인 인본주의를 뜻하고, 인본주의가 열리면 세속주의가 그냥 들어오게 돼 있고, 세속주의가 열리면 교회는 종교 그룹이 돼버려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 사람의 기준, 사람의 소리, 사람의 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할 만큼 사람 소리와 사람의 눈에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제가 제일 시기하는 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와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히브리적 개념의 야다, 내가 너와 마치 부부같이 되었다는 그 표현보다 더 깊은 표현이거든요. 네 맘이 내 맘이 되고 내 맘이 네 맘이 되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너무 부럽지 않아요? 여기 우리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너하고 사실 마음이 같아,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야,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전 사실 그게 참 성경을 읽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을 보면서 내가 너와 마음이, 네는 내 마음을 알아,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다윗, 근데 이 우사,
오늘 그 다윗의 반동적인 역사적 주인공인 사울, 이들의 뜻은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어. 사울의 늘 관심은 뭐냐? 백성들이 뭐라 그러더냐? 야, 여론이 뭐라 그래? 여론이. 언론이 뭐라 그래? 언론이. 맨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맨 그것만 두려워해요. 다윗은 좀 무식할 만큼 막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 먹고 막 쪼개서 나눠주고 저것들 저주 안 받나 그랬더니 저주 안 받아. 다윗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된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우사가 인본주의였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 그걸 성결케 한 이후에 어깨에 메어 옮기라는 분명한 모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법궤를 소 달구지에 털썩 실어가지고 이리야 그래가지고 새 달구지에 법궤를 씌는 방식, 전형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최첨단 미디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그렇게 미디어 시스템에서 예배하지요. 청년들에게 화려한 조명과 LED와 그런 스테이지에서 예배하죠. 그 순간에 늘 저와 우리 예배자,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항상 우리 스테이지에 서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인식을 할지 안 할지, 물론 내가 잔소리는 많이 하고 충분히 준비됐다고 믿지만, 여러분, 저희 리더들은 오늘 여기가 스테이지가 될 것이냐, 여기가 콘서트장이 될 것이냐, 여기가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예배의 재단이 될 것이냐, 우린 이 경계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똑같이 조명이 번쩍이고 똑같이 스테이지여서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미 너무나 익숙해진 미디어 세대, 오죽하면 이제 이 21세기의 포노 사피언스라고 하는 이제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혁명에 의해 지금 인구의 23억 정도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포노 사피언스라고 하는 새로운 신인류를 선포할 만큼의 미디어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청년 세대들은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이 당연하지, 자기 세대니까.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가끔 가다가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가끔 어른들이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긴 찬송가 안 불러요?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한테 한두 곡은 제발 찬송가 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예배팀들이 노력을 해서 또 어떤 예배팀들은 자기 좋아하는 이미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선곡을 해서 불러요. 근데 어른들이 가끔 묻잖아요. 여긴 찬송가 안 불러요? 부터 한 곡도 따라할 수가 없네요. 쩝쩝쩝 이렇게 쏘시는 분들이 계셔. 참 죄송스러워 진짜로. 사실 저는 저희가 여러분 65년도생에서 75년도생의 세대를 X세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중간에 있는 세대인데 요 X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원 문화도 있어. 기도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유명한 부흥사 따라가서 집회 참여한 적 있어요. 세계에서 욕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기본 설교의 3분의 1을 욕으로 하시더라고. 목소리가 그냥 이래가지고 좌우지간 하여튼 설교의 반이 욕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 충격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 그런 부흥사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대에 소위 제자훈련 이제 캠퍼스를 경험한 캠퍼스 출신의 선배님들이 한국교회 메인스트림으로 체인지되던 시기.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흥의 문화도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X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돌의 모체가 됐던 뭐 이상한 하여튼 뭘 돼야 세대 잘 안 느끼게 말할 수 있을까. 하여튼 좌우지간 뭐 소방차 뭐 이런 거. 예, 우리 밑에 목사님들이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뭐 그런 아이들의 원시 버전이라고 보면 아이돌의 원시 버전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저희들이 X세대라는 중간 세대를 통과한 세대예요. 그래서 정말 미디어 시대가 막 급하게 오는 그런 시간도 보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집회를 동시에 체험하면서 부흥의 문화와 아주 세련된 세미나 문화를 동시에 겪으면서 저희는 신학을 하면서 통과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빠르게 전혀 다른 것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기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뭐 원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다음 세대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나이가 그 나이가 됐어요. 중간에 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도 막 청년 사역자, 젊은 목사 막 이랬는데 지금 젊다고 말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헷갈릴 만큼 머리도 많이 빠지고 가발도 추천받고 그러고 있어요. 참 슬프네요. 카메라맨들이 꼭 왜 여기 뒤통수를 잡냐? 뒤통수 잡힌 날에는 꼭 한두 명이 카톡 보내요. 좋은 가발 나왔어요. 이런,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가발이 진짜 머리보다 좋아요.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해요. 본의 아니게 저희도 그런 세대가 됐고, 우러러보던 선배님들의 유업을 받아가면서 중간 세대로 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위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민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우사가 소 달구지에다 법궤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눈으로 보고 동네 사람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거는 죽는 수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자들이 화려한 그 화려한 조명과 미디어 속에서 이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하늘의 방식이 없다면, 주님의 방식이 없다면 우리 그러다 죽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늘 우사는 전형적으로 인본주의, 동네에서 보던 대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보면 뭐 어떻게 하다가 언론에서 한번 교회가 칭찬 한번 받잖아요. 언론에서 뭐 교회가 한번 띄워주면 아이고 이거 먹히네 그러고 그것만 해. 여러분, 우리는 먹히는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들이 뜨는 거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사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야. 아멘. 똑같이 미디어를 쓰는 것 같고 번쩍이는 것 같지만 세상 애들이 여기 왔을 때 다르다. 달라. 터치가 달라.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게 달라. 오늘 여러분,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전형적인 블레셋의 방식, 인본주의적 방식, 사람들이 그냥 해왔던 간습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열리면, 다시 얘기하지만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열리는 겁니다. 인본주의 열리고 세속주의 열리면 교회는 어느 날부터 그냥 하나님 안 계셔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 가끔 했어요. 저희 공동체도 어느 날 500명이 딱 넘어가니까요, 저같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제 눈에도 500명대가 딱 넘어가니까 경영을 할지 목양을 할지, 스피리추얼 일리를 갈지, 그냥 이것을 진짜 경영 원리에 따라 굴려야 될지 두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500명이 넘어간다는 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인프라가 확보되고 재정적 능력이 생기고 엔간한 거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심각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다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경영을 하기 원하니 목양을 하기 원해? 스피리추얼 케어링을 원해? 아니면 우리 정말 이코노믹하게 갈까? 뭘 원해? 그랬더니 모두가 다 목양, 영적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너희도 나를 지켜줘야 돼. 우리 그러면서 심각한 미팅을 저희가 몇 번을 했어요. 경영으로 계속 몰고 가.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어 본 사람도 알겠지만 요만한 거 뭉칠 때가 힘들지, 요게 요 정도 되면 그냥 굴리는 대로 커집니다. 딴짓 안 하고 이상한 짓 안 하면 굴리는 대로 커져요. 투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어느 날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전환기에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 1번, 우사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인본주의가 있나 철저하게 보세요. 내 속에 세속적 가치가 있는지 철저하게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관, 여러분이 아빠로서 살아가는 아빠됨이 눈으로 보고 배운 걸 하는 건지 성경적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나의 정치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을 그냥 그게 옳소 붙잡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것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환기에 살아남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은 우리 속에서 먼저 우사를 철저하게 죽이셔야 됩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 이제는 아예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도 안 갑니다. 구분도. 이게 휴먼 아이디어인지 갓 아이디어인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온 건지 인간들로 온 건지 지금 여러분 아예 구분도 헷갈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과 진리의 비추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사가 이 밤에 죽을지어다. 죽을지어다. 우사가 죽어야 됩니다. 화려한 똑같은 레이저 빔 속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뻐 뛰고 선포하는 것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우사가 죽을지어다. 우사를 죽여야 돼요. 적나라하게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 우사가 죽지 않으면 전환기에 본의 아니게 내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역사의 뒤안길로 죽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전환기에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해요. 뉴 노멀 시대. 올해 저희 교회의 키워드는 restoration이라고 하는 회복을 선포했어요. 저희 교인들은 저의 송구영신 메시지를 눈 빠지게 다 기대해요. 본의 아니게 몇 년 동안 제가 키워드를 선포한 것들이 한국 사회 역사 속에 본의 아니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17년도의 키워드가 다시였었어요. 다시. 제가 이제 신년을 준비하기 위해 12월 중반부터 이제 금식 내지는 모든 걸 단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말씀을 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신년 메시지가 물론 중요하죠. 당근 중요하지만 더 심려를 기울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뭐 알아서 잘 들으세요. 주사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 있어요. 주사파였다가 예수를 만나갖고 완전히 변화된. 그 중에 한 분이 이화여자교에서 공부도 잘하시고, 원래 임숙경 씨 말고 이분이 민족의 끝으로 북한에 보내지려고 하다가 2대 동문들이 다 말리고 그냥 야 2대 100년 역사상 그런 일 허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기로 날짜까지 다 잡은 게 꺾이고 대신 간 게 임숙경 씨예요. 그런 부부가 계셨어요. 물론 남편은 아직도 민변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와이프 되는 집사는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혀갖고 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때 우리 모여서 송구영신 드릴 때, 송구영신 드리려고 이제 막 찬송이 퍼지고 제가 말씀을 들고 이제 예배당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 앞에서 서성서성 기다리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뭐예요? 저한테 힌트 줄 수 없을까요? 남편이 빨리 돌아와서 중간에 다 가야 될지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가 그쪽에 있을 때는요, 연초에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설을 다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마다 키워드들이 있대. 키워드들. 그래가지고 각 간첩들 지령이 그때 다 나온대. 그래가지고 키워드들 다 적어갖고 암호를 풀어가지고 그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목사님,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가 지령 아니겠어요? 지령? 제가 그때부터요 송구영신 예배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 그렇구나.
새해를 시작하는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테마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 그 말씀 때문에 그 이듬해부터 12월 달 집회 다 취소하고 최소한 보름 정도는 금식을 하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키워드가 정말 재밌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2017년도에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주님이 다시라는 말을 주셨어요. 다시, again.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놓고 진짜 아니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만들지? 다시는 뭔 다시야?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 막 듣기 좋은 얘기를 쏟아부으면 될까? 하여튼 좌우지간 고민을 엄청 해서 그 다시를 예언적으로 풀었었어요. 그랬는데 그해 나라가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 저도 여기 있는 누구도,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음모 괴략을 짜서 몰고 갔다고 그런 거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그때 나라가 멀쩡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그렇게 뒤집혀 갖고 진짜 나라가 다시 갑자기 태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저희 교회와 저의 삶에 정말 생각지 않은 완전히 다른 전환점들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본의 아니게 용한 사람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복이었어요. Restoration. 회복. 근데 이 회복이 뭘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 이제 우리는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컨택트냐 언컨택트냐 이거에 주로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노멀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전환기에 살아남은, 까딱하면 얘가 죽을 뻔한 건데 빤스가 흘러나오게 춤을 추다가 광신적 예배자로 얘가 죽을 뻔한 건데 우사가 먼저 죽어버리고 기회를 얻은 다윗.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얻은 중대한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승리가 어디서부터 온 승리야 이거예요. 뭘로 가든지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빤스가 흘러나오게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팬티. 우리 아내가 자꾸 무식한 말 쓰지 말라고 영어 쓰겠어요. 팬티. 속옷이 흘러내리게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속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광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이요 막 하다 안 되니까 막 칼을 갖다가 자해를 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보다 열정이 있겠습니까? 칼로 지 몸을 그어가면서. 여러분, 춤추며 예배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막 광신적으로 예배하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광신적 예배자가 될 거냐? 진짜 옳고 바르게 열정을 드리는 열정의 예배자가 될 것이냐의 경계는,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회복돼야 한다. 이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엄청나게 큰 것을 얻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세 가지를 회복하게 돼요. 첫째, 모세의 식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다가 법궤가 온다는 즐거움 때문에 그냥 문무백관을 다 동원해서 그 행렬을 끌어가면서 춤을 추다가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15장 이후부터 우리가 그때는 여호와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구하여서 실패하였다.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방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방식들이 있는 거야. 아멘. 성경에 유일하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친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우사가 죽는 순간 모세의 말씀,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이 어깨에 메어 법궤를 옮길지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다윗은 하나하나 모든 일을 모세의 율법을 뒤지기 시작해요. 모세의 말씀에서 식양을 찾기 시작해요.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에서 분별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노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멀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한 반석이 돼야 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법을 이 시대에 더 배워야 합니다. 그냥 읽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성경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한 구절 읽어놓고 내 맘대로 얘기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법, 말씀을 취하는 법,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소화시키는 법을 살아남기 위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법, 진리의 말씀으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블 스피릿인가 홀리 스피릿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진짜는, 여러분, 가짜는 진짜보다 화려할 것이고, 가짜는 진짜보다 가짜가 진짜인 척할 것이고, 가짜는 진짜보다 영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속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죽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씹고 삼키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으면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할렐루야. 이 킹덤 컨퍼런스에서 오시는 강사님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종들을 통해 복음, 말씀, 이 오리지널 메시지들,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인 이 진리의 말씀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뉴 노멀 속에서 우리의 리스토레이션은요, 사실은 우리가 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노멀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더 철저하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더 철저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노멀이 아닙니다.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됐다고 해서 뭘 또 다른 뉴 노멀을 찾겠습니까? 이제까지 노멀로 가지고 있던 것도 불안했고 많은 이물질이 껴 있었고, 그것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이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노멀보다도 더 오리지널, 더 근본적인 회복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앞길이 컴컴하고 혼란스럽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법,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영적 준비가 돼야 합니다. 다윗이 회복한 거, 오늘 여러분 바로 진리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기준, 원칙, 기초, 기본을 회복했다 이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기준이 분명하면 돼요. 기준이.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이 회복한 것은요,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얘네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길바닥에서 움막 치고 살고, 왜냐하면 이 아론의 자손의 레위 지파들, 제사장 지파는 땅에 분짓이 없어요. 얘네들은 11지파가 먹여 살리면서 오직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서 신정적 통치 국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왕들이, 사울 왕이 전혀 법궤를 모시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단 한 번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회복됐다, 레위인들이 회복됐다.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오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여러분 집에서 방에서 곳곳에서,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이쪽 분들은 주로 마스크를 많이 벗었어요. 근데 이쪽 분들은 마스크를 많이 썼어. 집에서 혼자 있는데도 지금 마스크 쓰는 거예요? 집 공기가 안 좋아? 바이러스를 집에서 누가 퍼뜨렸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수줍어서 얼굴을 가린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예, 뭐 다 좋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도 있는데 오늘 1대1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테스트하고 있는 거겠어요? 때로는요, 저는 그런 걸 봐요. 저희 교회가 생개척을 해가지고 콘서트홀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석되는 예배당에 어느 날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하는 걸 보니까 임재 안 와도 임재 온 것 같아. 그냥 그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두 손 들고 예배하는데 임재 안 와도 돼. 아무 노래나 불러도 다 은혜 받는 것 같아. 군중 심리 속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인간 안에 혼이라는 군중 심리라는 서로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소울 타이까지는 아니어도 혼적 네트워크 이루어지면서 안정감이 생겨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온 것 같잖아. 근데 오늘 이런 코로나가 터져 보니까 적나라하게 내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유튜브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방에서 혼자 예배하고 춤추고 말씀 보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1대1로 쓰는 훈련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더링 월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케이터링 됐을 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처소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준 큰 유산 중에 하나는 기도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안 패스터 그러면 기도하는 목사로 알고 있고,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가면 한국 목사인 줄 알게 되면 기도를 물어보고, 니네 나라에 진짜 기도의 산이 있냐? 프레어 마운틴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게 오산리 프레어 마운틴 꼭 물어봐. 그럼 내가 오산리 노 마운틴 프레어 센터. 그러면서 진짜 마운틴을 얘기해. 네이미즈 삼각산, 청계산, 용문산. 산에 불이 떨어진 산들이 있다. 산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산에서 왕왕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사실은 저는 제자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 양육을 받고 자라났는데, 저희가 어떤 단계에 딱 있었냐면요, 잘 나가던 선교단체들이 저희들이 중간 리더 할 쯤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양육이 안 돼. 똑같은 교재, 똑같이 선배들이 썼던 교재, 우리 선배들이 삶이 바뀌었던 교재인데 저희까지는 그래도 먹혔는데 우리 밑에 애들은 똑같은 걸 똑같이 전하는데 안 바뀌어. 여러분, 사실은 CCC 포함해서 예수전도단 모든 선교단체가 캠퍼스 커플 반대입니다. 예? 정관에 써 있어요. 캠퍼스 기간 동안에 연애하면 그냥 잘려요. 내비게이터 모두가.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못 건드려. 아예 손을 잡고 와. 손을 잡고 오는데 니들 헤어져 그러면 이까짓 거 여기 아니면 그럼 나가버려. 그러면 법을 바꿔가. 아니, 그런 룰이 있긴 한데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그래가지고 다 손 붙잡고 양육받아. 로드십 같은 소리 하네, 이런 말이 됐어요. 목사님이 양육받을 때 로드십 하나 때문에 연애하는 애들도 헤어져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손 붙잡고 헤어지자, 주님의 뜻이래. 그러고 견우직녀같이 헤어졌거든. 요즘 헤어져 그러면 단체를 떠나. 욕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왜 우리 앞세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세련되지 않은 성경 공부 교재, 그것도 엉거준춤 전하는데 사람이 변하고 그랬는데, 아니 똑같은 교재를 요즘 더 학벌도 좋아지고 더 세련된 말로 가르치는데 안 변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목사님까지도 우리 세대는 기본 한국의 오순절적 부흥,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야. 기본. 할렐루야. 기본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있었고, 뭐니 해도 무신론적 가치관이 유신론적 가치관으로 기본 변한 상태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 할렐루야. 얼마 전에 내가 어느 단체 리더한테 진짜 슬픈 얘기 하나 들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다 좋은 애가 없는 거야. 근데 한 애가 너무 열심히 하길래 야, 저 녀석을 내가 학교 마칠 때쯤에 간사로 콜링하고 후계자로 삼아야지. 그러고 걔한테 공을 엄청 들였대. 딱 4학년이 될 때 너 취업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그래도 후배들 앞에 본이 딱 되게 헌신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더니 왜 저예요? 왜 저에게 그런 저주 같은 일을 맡기시나요? 이런 표정이더래. 그래가지고 야, 네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본이 돼야지. 그랬더니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만날까 해서 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내가 어느 단체 간사님한테 들은 거야. 내가 이놈한테 4년 동안 속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왕왕 들어요. 왕왕.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가 없어요. 아니 기도라는 건 할 줄도 몰라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를 그냥 수천 명 모인 데서 이렇게 잘 갖추어진 데서 그럴싸한 곳에서 그냥 군중 속에서 손 들었다 내리면 내가 볼 때 그냥 예배 문화야, 문화. 콘서트 문화야. 그것도 조금 길어지면 시계 보고 빌 튕기고 여기 되게 기네. 그러고 나갈 생각해. 문화를 어긴 거지. 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선배님 세대는 최소한의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영적 은혜, 어눌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도 스피리추얼 파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진짜 거듭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 그냥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나마 공동체에 남아있는 애들 70% 지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에 붙어있는 애들. 여러분 BK, MK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이제 남은 건 다 보니까 목사, 선교사 자녀들만 갈 데 없어. 아버지가 목사하는데 어딜 가?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는 안 나가도 최소한 딴 교회라도 나가. 한국교회 전 청년이 BK, MK 되게 생겼어. 우리 때는요. 자, 손 들어봐라. 집 안 믿는 애들 손 들어. 그러면 오히려 있죠. 절반 이상 손 들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 우리도 우리 집안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간다고 선포할 때 엄청 핍박받았거든요. 지금 우리 형제들이 되게 미안해하는데 다 예수 믿어서. 우리 때는 안 믿는 애들이 더 많았어. 목사님 제일 부러워했던 애들이 어느 집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보면 4대째 믿는다는 거야. 나 그놈의 4대 너무 부러워. 4대. 아이 그리고 신학교 갔더니 더 부러운 거야.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성골, 진골, 육두푼 쌍놈이 있어요. 성골,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교단장 뭐 이래가지고 교수들도 걔 앞에서 아부해. 이런 성골이 있더라고. 그 밑에 뭐 교단에서 심까지는 안 써도 그래도 목회하는 거 방해는 안 하고 기도해주는 진골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 진골 밑에 뭐 엄마 아버지 목사는 아니어도 그래도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가끔은 인생 걱정해주면서 쭈쭈쭈 어쩌다 그 길을 갔냐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육두품. 그 밑에 우리 같은 사람 쌍놈이에요. 우린 상놈. 뿌리가 없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뚫으면서 박해받으면서 그러고 달려왔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지구 목사가 나한테 오더니 야야 박 목사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박 목사 나보다 나. 그래도 거기 쌍놈이지. 나는 백시야 그러더라고. 그 백시는 뭐야? 그랬더니 우리는 백정이었어. 그래. 왜 백정이었는데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하다가 바뀌셨는데 기도할 때 보면 자세가 비슷하다는 거야. 아버지 이래가지고 너희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러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야.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백정도 있었구나. 상놈은 그나마 다행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선교단체 남아있는 많은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하라고 물으면 저 정직하게 모르겠어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만나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는 3대가 믿습니다. 3대가 얼마나 좋아요. 저 혼자 믿다가 이제 3대씩이나 된 거야.
내가 전도한 엄마가 일단 믿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 이제 우리 아이들 믿어. 그래서 막 아들들 빨리 장가 보내서 나도 4대를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그토록 원했던 4대. 4대. 나 진짜 부러웠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나쁘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역자들 같이 보니까 같이 정신 차렸고 같이 기도하는데 3대 4대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달라. 길이 다르고 밭이 달라. 우리는 연락에 맨땅 헤딩하면서 자갈 골라내고 풀 뽑고 씨 뿌리고 새 쫓고 막 이래야 되거든. 아니 근데 4대 5대는 이미 자갈 골라냈고 잡초 다 뽑았어. 그냥 뿌리니까 열매가 돼. 할렐루야. 오늘 MK, BK 또 믿음의 유업 있는 여러분, 은혜의 철밥통을 박박 긁어가지고 뚫어내지 말고 그 철밥통에 또 믿음의 유업이 쌓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실 목사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다음 세대에게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이 코너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 뭐 주행량 36개 제자훈련 8단계 자 휙휙휙 이거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팩팩 이러다가 진짜 인생의 고난 한번 제대로 오니까 진짜 제대로 어퍼컷 한 대 맞으니까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고난 때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 때 남는 거 뭔지 아세요? 무릎 꿇고 주님 얼굴 구하는 거,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주님 얼굴 구하는 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야. 인스턴트 크리스천, 인스턴트 기독교, 너무나 쌈박하고 편하고 가볍게 그냥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킹덤 컨퍼런스 오늘 우리 유튜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도 스스로 믿음을 취하여 은혜를 취하여 이 영상에 들어오는 여러분, 하늘의 기도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군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기본이지요. 말씀 기본인데 말씀을 되려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분향단과 떡상이 있고 7촛대 메노라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기도 안 되고 성령으로 말씀 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와 예배와 성령은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읽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말씀이 갈망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오늘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이 시즌, 이 코로나 시즌 얼른 교회 예배당에 돌아가야지 이것만 갈망하지 말고 지금같이 여러분 그 골방에서 뚫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 골방에서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골방에서 돌파하는 영성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수천 명의 군중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광야와 같이 뚝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족별로 개인별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열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사가 죽으면서 다윗이 회복한 이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인이 회복되고 제사장이 회복됐어요. 여호와의 모세의 식양이 회복되고, 그래서 자칫하면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뻔하던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잡탕이 될 뻔한 거를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모세의 말씀을 기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고 난 뒤에 모세는 비로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의 왕국이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 끝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인공 이 오베네돔이라는 이 사람이,
저는 이 오베네돔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유업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저를 위해 뭘 뿌려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붙들려서 수없이 신학교를 포기할 만한 공격과 많은 비방과 원수의 일들이 있었지만 요동함 없이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베네돔이요, 가드 사람 오베네돔, 블레셋 사람이 간혹가다 이 사람을 자꾸 레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용례 중에 단 한 번도 그 앞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패밀리 네임이 그의 배경과 출신 성분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용례가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베네돔, 어디 사람의 가드.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 그럼 골리앗도 레위인이냐? 걔도 가드 사람인데. 아니 난 어디 가서 어디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가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깃딜라고 돼 있어요. 깃딜. 그 깃딜이라는 악기가 있었다는 거야. 나는 생전 못 들어봤는데 나도 그래도 신학 11년 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봐. 깃딜이 기타같이 생긴 하프의 종류 중에 하나래.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라는 거는 깃딜, 기타를 엄청 잘 치는 그러니까 명인, 장인 수준의 악기리스트를 가리킬 때 그런 걸 붙여준다는 거야. 완전 지가복음이에요. 내가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했어. 야, 그러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도 악기를 잘 쳤냐? 걔도 레위인이야? 여러분, 어길 수 없는 건 뒤에 가면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때 가드 사람 이때가 똑같은 스페링과 똑같은 적용으로 가드 사람 이때가 나와. 그 걔도 기타 치던 애냐? 걔는 군대 장관입니다.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내가 후미를 지킬 테니까 왕이여 도망가세요. 다윗도 멋있지. 다윗도 멋있어. 야, 집안 싸움에 이방인인 네가 왜 죽으려고 그래?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싸움에 네가 왜 말려드느냐? 빨리 너 목숨을 건져라. 왕이여, 참 의리 있고 멋있지 않아요? 왕이여, 의리 그러니까 또 우리 의리 할렐루야. 우리 의리야. 아니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다윗도 멋있잖아. 아니 집안 싸움에 네가 왜 죽으려고 그래? 빨리 네 식솔들 데리고 도망가. 그랬더니 이때가 탁 왕이여, 내가 왕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왕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리이다. 그러고 후미를 딱 지키면서 총장이 됐어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소위 우리로 치면 3군 사령관 중에 아주 요직을 다윗이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경계 수도 사령관을 맡기는 요직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여러분, 오베네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오베네돔의 뜻이 뭐냐? 에돔의 종이 되다. 에돔을 섬겨라. 아니 어떤 레위인이 귀신 들리지 않고 에돔을 섬겨라, 에돔의 신을 섬기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겨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베네돔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의 비밀은 제사장도 지금 법궤를 끌어안았다가 죽었고 다윗도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오베네돔이 이 법궤를 그 집에 데려갔냐 이거예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 여기 지금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 대신이라고 써있어. 그 대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예를 거꾸로 풀어봅시다. 오늘 여기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법궤가 난리가 나가지고 한 사람은 지금 막 죽어가지고 마차 밖에 끼고 소에 받쳐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사람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오늘 다윗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쳐요. 황 목사님이 다윗이야. 다윗이 춤을 추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본인도 놀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법궤는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전도사님한테 맡길까? 어느 전도사님한테 옆에 우리 김태현 목사님 법궤 가져가세요.
그러면 김태원 목사님 같이 충성된 분은 아멘 그러고 끌어안고 내가 뒤지든 말든 앉겠습니다. 이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법궤도 가지가 대신 그러면 김태원 목사님이 황 목사님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제사장도 만져갖고 뒤진 거를 우리 집에 가져가서 가족이 다 뒤지라고 합니까? 무슨 죄를 내가 지었습니까? 그러고 바닥에서 엎드려서 울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선민도 죽었고 제사장도 죽었고 다윗도 도망가는데 그 대신 이방인에게 야 법궤 네가 가져가 뒤지라는 얘기지. 뒤져.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해석이 안 돼. 근데 원문을 보면 해석이 나와요. 원문. 우리 이 개역 개정은 너무 편안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에서 오도된 게 진짜 많아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들은 개역 개정 안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한때 우리 사역자 전체 모여서 디스커션 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한문 언어가 너무 많은 게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쓰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대신이란 말 대신에 이 개역 개정 말고 원래 개역판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치우쳐 이렇게 돼 있어요. 치우쳐 오벤에돔이 법궤를 가져갔다. 원문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가 뭘로 돼 있느냐? 미끄러져, 쓰러져, 날아가, 미끄러져, 날아가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제 시츄에이션이 이해가 가지요. 그 누구도 이 법궤를 오벤에돔에게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고 오벤에돔도 뭐 죽을 일 있습니까? 법궤를 가져가게. 여러분 이 본문의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소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괴짝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가 그걸 덥석 잡았는데 악 하고 죽어버리더니 밑에 짓밟히고 씹히고. 근데 그때 법궤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춤을 추며 법궤를 좋아하다가 근데 이 오벤에돔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오벤에돔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문직이라고 되어 있어. 다윗의 보디가드, 다윗의 경호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용사고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한 손엔 창을 들고 다윗을 막 지키는데 법궤가 덜커덕거리더니 이 법궤가 이 사람에게 훅 날라온 거예요. 미끄러져, 치우쳐, 날라와. 그러니까 법궤가 날라오니까 반사적으로 한 손에 법궤를 끌어안고 한 손에 창을 딱 짚고 다윗을 막 보호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법궤 끌어안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거 네 집에 가져가라. 너 그대로 네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서요 오늘 이 14절의 끝에 보니까 법궤가 오벤에돔의 가족과 함께 있으니라. 마치요 그 본문 원문을 그대로 풀면 어떤 뜻이냐면 식구가 하나 늘어난 것 같은 숟가락 하나 더 놓은 것 같은 가족들이 사는데 가족 하나가 더 늘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벤에돔은 이방인이지만 다윗과 함께 월십 파트너이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은밀한 곳에 숨어서 예배할 때 그 영광을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 그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그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 마치 모세 옆에 처음엔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한 청년, 회막에 가장 모세는 돌아왔지만 가장 오래 머문 그 청년이 회막에 오래도록 앉아있더라. 그 청년이 누굽니까? 그가 여호수아 아니었겠어요? 나중에 마치 여호수아 같이 다윗의 주변에서 매 눈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때로는 예배가 방해 안 되게 살짝 떨어져서 때로는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를 하프를 치는 자를 용사가 하프 배울 일이 없는데 다윗의 가장 그림자 경호원이다 보니까 때로는 다윗과 함께 그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예배했던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 여러분 여기에 원뉴맨의 비밀이 이방인의 그 영광을 보면서 유다가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가 시기하여 그 법궤를 나중에 맞다 그 법궤가 축복이 맞지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 가져온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고 식양을 회복하여 법궤를 다시금 가져오도록 만들었던 이방인의 충만한 부흥에 대한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벤에돔을 오늘 마무리로 말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오벤에돔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고, 혹시 내가 오벤에돔 같은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닌가. 법궤가 택한 사람, 여호와의 임재가 택한 사람, 누구도 그때 그 법궤가 두려워서 다윗도 도망가고 제사장들도 다 꽁지 빠지게 도망갔을 때 길바닥에 또 한 번 버려질 뻔했던 이 법궤가 스스로 택한 사람. 저는 작은 영역을 맡고 있고 열심히 내 분지세 목회를 소신껏 하고 있지만, 크든 위대하든 남들이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그 법궤가 나를 불렀다는 거, 그 법궤가 내게 날라왔다는 거,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된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신학교 마칠 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가게 했던 그 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 오늘 이 변환기에 살아남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전환기에, 이 과도기적 시기에 어떤 자는 죽어 없어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사라질 수 있고, 어떤 미니스트리들은 사라질 수 있고, 이때 새롭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실 때 법궤가 기울어져 날아가는 자들이 여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 누군가는 또 그 길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또 그 자리로 나아가줘야 되고, 누군가는, 여러분 여기 PKMK들이 많이 계신데 엄마 아버지가 평생을 들여 일궈놓은 그 자리를 누군가 다시 들어서 생명을 들여 살려야 하는데, 오늘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를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가업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 특히 여기 우리 MK들, 엄마 아버지가 그 열사의 땅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거 보면서 혹여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그 땅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땅을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간 그 길이 법궤가 스스로 선택하여 부르신 영광스러운 길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이 영광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매듭져야 될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손들기 이전에 오늘 내가 자원하는 그 자원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원함이 오늘 법궤가 우리의 마음에 쓰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선교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더 안티해지고, 오늘 코로나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계로 볼 때 코로나가 함께 터지면서 급격히 기독교 박해가 코로나를 마치 1세기에 온갖 로마의 화재, 질병까지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 같은 비슷한 일이 이 근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핍박이 수배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요. 오늘 여러분 이럴 때에,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 영광의 운반, 오늘 어떤 상황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의 영광이 기울어져 쓰러져 저와 여러분에게 와도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영광을, 오늘 이 법궤를, 다윗도 도망가고 제사장들도 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 비밀이 담겨있는 이 역사가, 이 위대한 영광을 마무리해야 될 역사에 하나님 주인공이 없다면 그 법궤가 내게 날아와도 되겠습니까? 그 법궤가 나와 내 가문으로 기울어져도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소원이 있는 분, 하나님 저 그거 원해요. 하나님 그 법궤가 갈 데가 없다면 저에게 오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있다면 반응해 보세요.
딸랑딸랑을 하든 고개를 흔들든 반응해 보세요. 오늘 그 영광이 하나님 갈 곳이 없다면 나와 내 집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 세대를 써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이 밤에 이 긴 시간을 그 어떻게 하면 답답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컨퍼런스를 자원함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들이요, 오늘 이 법궤가 갈 곳을 찾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십시다. 나와 내 가문이 되게 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중간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매듭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영광, 이 영광스러운 이 나라의 민족의 부르심, 여기까지 이 기적을 이룬 이 놀라운 이 나라의 민족, 제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본의 아니게 전 영어도 편한 사람이 아닌데 아시아 게더링이라고 해서 아시아 나라들에서 손에 꼽히는 큰 교회 리더들이 저와 함께 모여서 아시아 리더십 서밋이라는 것을 어느 날 주관하게 됐고, 한 달 반에서 한 달꼴로 아시아 나라들을 다니면서 목회자 수백 명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다 드는 교회라 인터내셔널 리더십들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분이, 제가 조용기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목회자들 수백 명씩을 모아놓고 저를 불러요.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아시아에 수많은 게 왔다 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왔는데 나 너희들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가면 정직하게 얘기해요. 50년 전에,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빼면 정확하게 3, 40년 걸린 그 시간 안에 한국은 전 세계 국빈국가 2위 나라였다. 필리핀, 니네가 구제해 주지 않았니? 아시아, 니네 나라가 우리한테 먹을 걸 보내준 나라다. 전 세계에서 국빈국가 2위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 하늘을 쳐다봐도 떨어질 게 없고 땅을 파도 나올 게 없는 이 나라, 진짜 거지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어느 날 OECD 국가에서 피부적으로 먹고 쓰고 누리는 거 세계 1위 국가, 코리안 드림이 생긴 패스트푸드 파워 프랑스하고 1, 2위를 겪다가 지금 많이 국격이 떨어졌는데 오늘 패스트푸드 파워 한때 프랑스까지 이겼던 나라.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의 3분의 1이 불어를 써서 어쩔 수 없는 그냥 숫자로 생긴 패스트푸드 파워라면 코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지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갑자기 전 세계 우뚝 쓴 이 나라, 그 나라의 이 나라의 원동력을 그 아시아 나라 리더들은 기도라고 봅디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럽디다. 이 위대한 유업을 가진 이 나라, 이 위대한 유업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하나님 이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법궤가 갈 곳이 없다면 다시금 이 대한민국을 택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갈망이 있는 분들, 하나님 그 길이 고될지라도, 내심으로 불가능한 길일지라도 여호와가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법궤가 택하면 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속으로 외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다시 우리를 택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내 가문을, 나와 내 집을 써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하나님 법궤가 써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